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왜 절제해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면적인 생활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2장 2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표면적, 다시 말하면은 외적인 그러한 유대인이 아니라 내적인 유대인이다. 또 할례는 외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면적인 이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적인 신앙생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지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것들 등등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로 말하죠. 근데 이런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런 모든 외적인 행실들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신앙의 목표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내 신앙의 목표다. 헌금하고 건축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게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신앙의 외면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내면적인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제로 내면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면적인 성숙, 그걸 성경적인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 이긴 자가 되는 것, 휴고 성도가 되는 것,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 옥토와 같은 마음밭, 생명과 먹은 성도, 마음의 할례 받은 성도가 되는 것, 심판권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전부 다 성경 말씀이에요. 전부 다 지금 방금 여러분이 전해준 말씀이
성경 말씀 전부 다 표현이 다르죠. 근데 뜻은 하나예요. 의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목표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내 영혼과 100% 하나 되는 것. 완전 합일에 이르는 것. 이게 목표가 돼야 돼. 이게 내 내면에 죄성이 다 뿌리 뽑히고 육적인 정욕이 다 끊어져 나가고 마음과 행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실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면적인 신앙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안 되면은 전부 다 헛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 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 오늘날 성도들이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면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 외에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안 변했어요. 속이 하나도. 성질 낼 거 다 내고 고집 부릴 거 다 부리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래놓고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행실로 이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다워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과 행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도 안 변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왜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내면의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적으로 내가 변해야 된다는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면 된 대로, 되는 대로, 생긴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게. 예. 외적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이 내면의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장성한 자, 장성한 아비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 몇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1000만이라면은 눈 깜짝할 새 5천만이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이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많아도 어른이 없어요. 아이들은 많아도 어른이 없어요. 어른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성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내면적인 신앙 상태를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인격이 변화되는 건 아니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연단을 통해서 자아가 깨져나가는 훈련을 점진적으로 받으면서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계속 변화가 돼가야 돼요. 아멘.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찡그리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이거 어린아이들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은 변화가 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자기 자신이.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쓰고 그냥 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많잖아요.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인간 속에.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 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이, 영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인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그 주님 맞이할 준비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육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 들림 받으려면은 전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된 성도들만 들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점과 흠을 깨끗하게 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해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서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된 성도들만 휴거 성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수님 곧 오실 텐데 휴거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신앙생활, 내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정말 더러운 것이 많네. 교만도 있고 거짓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아집도 있고 음란도 있고 태만도 있고 호악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게 내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속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신앙생활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 신앙생활이에요. 내 속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은 자기 속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절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지난번에 교역자 수련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뭐가 많이 닮아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닮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직장 생활하다 목회한 것도 같고 공무원 생활하다 목회한 것도 같고 고등학교 때 나보고 제2 외국어는 뭘 택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A, B, C, D, E, F, G 하고 그냥 독일어 택했다고 하니까 독일어도 택한 것 같고 그래서 모든 환경이 나하고도 같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가 같고 영적인 그런 부분도 같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목사님 그럼 이것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착하잖아요.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개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 정말 나하고 같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말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성도들은 어린아이예요. 내면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들여다봐라.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은 외적인 네 모습이 아니라 네 속을 들여다보라는 네 속을.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을 정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속을 뒤집어 주시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 목표가 뚜렷하면은 어떤 환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몰려온다 해도 목표가 뚜렷한 신앙인은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 화석이 도는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없는 내면에 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좌우로 요동하고 아주 그냥 뒤로 물러가 악에 빠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신앙의 방황, 교회 나왔다 안 나갔다 하기도 하고 이게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뒤로 낮아빠지고 조금 누가 뭐라고 하면 시험 들어서 뒤로 낮아빠지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결단하면은 절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목표를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들로 비유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2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열렸어요. 그 경기 중에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그 마라톤에서 우승하려면은 올개관을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욕적인
삶을 철저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의 올기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달리기 이 42.195km를 시간 내에 달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우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달리기뿐만입니까?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뼈를 깎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운동뿐만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뼈를 깎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이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 아무리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어떻게 성공하는 겁니까?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해야 할 거 다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산다면 결코 높은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뼈를 깎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돼요. 뼈를 깎는. 특별히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고 언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알고 참아야 할 때 참아야 할 줄 알고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싸우기 힘든 상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싸우기 제일 힘든 상대 누구예요? 자기. 나예요, 나. 여러분 자기와 싸움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싸우고 대들어도 자기한테는 엄격하지 않아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해초리 쳐가지고 너 할래 안 할래? 앞으로 잘 살래 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해초리를 칠 줄 몰라.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좀 잘못하면 너 그따위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두고 싸우면서도 자기한테는 관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은 자기가 쳐야죠. 안 그래요?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정신 차려 하고 쳐야 돼, 자기 자신을. 너 그 따위로 졸면서 운전하면 사고나 딱 한 대 쳐야 돼. 그럼 정신 번쩍 나는 거잖아요. 사고 안 나려면.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사고 안 나려면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은 제일 방해되는 것이 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첫 번째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내 육신은 야 놀아, 쉬어, 쾌락을 즐겨. 이게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 육신을 쳐서 이겨야 돼. 철저히 절제하면서. 그래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내 자신과 싸움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해놓고 자기가 정욕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못 살면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안 받으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내 몸을 친다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한다는 뜻이고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휴고 성도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철로의 역정에서 보면 배교자의 얘기가 나와요. 그 기독도가 배교자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냐고. 그러니까 배교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 이익을 얻으면 이것 얻기만 하면은 많은 즐거움을 누릴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정욕적인 것들을 많이 즐기면은 행복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이런 욕망을 만족시키면은 인생의 성공자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배교자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배교자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 받고 독실한 신앙 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욕망에 이끌려서 상습적으로 범죄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정당하고 변명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내주 합일되어서 성령은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배교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마지막 때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정욕을 충동제라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정욕을 만족시키도록. 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정욕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기만 하면은 배고픈 사람에게 식량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주로 의식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기만 하면은 그 받는 순간에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순간에 배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영원한 지옥이 확정돼 버리는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 한번 표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떤 세상이냐면은 온 세상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온 세상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3일 굶으면 어떤다고? 남의 집 밤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온 세상 흉년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그 지역이 홍수로 모든 농산물이 싹 다 쓸려가 버렸어요. 폭염으로 모든 농산물이 다 타버렸어요. 한 지역에, 그 지역이. 그러니까 중국 여러 곳에서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서 엄청난 흉년이 된 거예요, 지금. 올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농부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때로 몰려다니면서 먹을 것 있으면 다 도둑질이 오는 거예요. 다 약탈해 오는 거예요. 누가 농사 지어놨으면은 익지도 않은 열매까지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인들이 와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 떼거지로 몰려와서 약탈해 가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먹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북한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먹을 게 없다는 게. 왜? 온 세상이 전부 다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전쟁 나가지고 난리고 난리, 핵전쟁 나가지고 사람도 수도 없이 죽고 다 파괴되고, 그런 상태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굶어 죽을 환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떡할래?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표를 받으면은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 수 있는 기간은 2, 3년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기간은. 근데 그 표를 받는 순간에 내 이름은 생명력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 아기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 표를 안 받으면 다 내 눈앞에서 죽어가. 나도 죽어가고. 그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떡하겠냐고. 이 마지막 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일지라도 다 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절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식욕을 절제하고, 이런 모든 정욕적인 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물욕을 절제하고. 지금부터 없어도 그만 집착을 끊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를 받으려면은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절제의 훈련.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저희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계시록,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이거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매매를, 자기 돈이 있어도 매매를 못해, 이 표를 안 받으면. 근데 지금 이 표가 등장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지금 전자 신분증을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개인적인 아이디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와 하고 들어 일어나고 데모하고 난리예요. 그건 뭐예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기 위한 예비적인 그러한 모든 시스템이에요. 그 전자 시스템에는, 그 전자 수첩 신분증에는 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신용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표가 있어야만이, 그 신분증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사고 팔 수가 있고 앞으로는. 근데 그것을 오른손에나 이마에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표를 아주 작은 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른손 여기에 딱 끼워버리면은 뭐 태도 안 나요. 뭐 거느적거리는 것도 없어요. 이마에 딱 여기 딱 살짝 벌리고 끼워줘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오면은. 근데 먹고 살려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받은 모든 자들은 이미 지옥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절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순교. 죽으면 죽으리라. 굶어서 죽는 게 낫지. 조금 살고자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조금 생명이 연장하면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제 생활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라는 것, 견디기 어려운 시기가 오는 중이라는 것.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제 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성도들에게 강력한 연단 기간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그러한 때라는 거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절제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어도 끊고 입을 것도 절제하고 즐길 것도 많이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때가 안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져 가지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높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깨끗해졌느냐에 따라서 내 천국의 처소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고 안 오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절제하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긴 자가 되려면은, 휴고 성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이처럼 정욕을 철저히 절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보셨을 때, 야, 너 정말 아름답다, 깨끗하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속이 깨끗해지면은 딱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내 속이 깨끗해지면은 어떤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 좋아해요. 다 그냥 나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까, 친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지면. 그런데 겉모습은 기가 막히게 꾸몄어도 몇 천만 원짜리로 그냥 겉모습은 다 치장했어도 이 속이 더러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영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면은 영적으로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더러우면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해졌느냐는 누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가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게 축복이에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끊어버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의식적 생활도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요. 영혼이 깨끗해진 만큼. 휴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대환란에 들어가서 정욕을 끊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익은 열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들림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적그리스도 시대 때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리고 살아서 7년 대환을 통과하기를 원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심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